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어느 시대, 어느 시절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 어렸을 때가 아닐까요? 저도 어렸을 때 살았던 고향에 순천에 가게 되면 자꾸 그쪽에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쭉 이렇게 차라바퀴 돌면서 그때는 참 크게 느껴졌는데 참 조그맣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어렸을 때는 굉장히 크고 멀고 넓게 느껴졌던 것들이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속에서 함께 살아오면서 부모가 있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형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 또 가족, 우리가 또 이웃들이 있어서 함께 살았다. 이렇게 지나면서 저 집은 그때 누구 집이었는데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 여러분의 지난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협력하고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첫 번째는 가족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양육받고 보호받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 얼마나 갖고 계시는지요. 또한 어때요? 어렸을 때는 학교 갈 때 이렇게 이제 동순천, 순천 다리를 건너서 학교를 가는데 항상 선배들이죠. 6학년, 초등학교 6학년부터 이렇게 쭉 먼저 나와서 기다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누구 안 왔니? 뭐 이렇게 하면서 어때요? 서로 돌보아주고 이끌어주던 그런 이웃들이 있었었죠. 다 아마 계시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런 게 굉장히 어렵죠. 그 시대에는 이렇게 1학년, 학년만 높아도 기다리면서 항상 함께하고 돌봐주고 이랬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린 시절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그런 근본적인 뿌리들에 대하여 고마운 생각, 감사한 마음 그런 사람들은 안 계신가요? 가정의 달이 되면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되어지죠. 자, 또한 이렇게 주어진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고요. 또한 우리는 살아가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또한 성장하고 성숙해 가신 분들도 계시고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교회 공동체 이름이 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나는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를 교회가 바꿨고 성장시켰을까? 가족들을 생각하면 고맙고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들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 대해서는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있으신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에도 우리가 세워진 각각 사회에 대해서 막 이러쿵저러쿵 하고 살아가지만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만 해도 큰 힘이거든요. 없어 봐요. 얼마나 쉽지 않은 삶이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꼭 가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시대를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과정 전체가 가정처럼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여 서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가 내가 세워져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내가 세워진 곳곳에서 여러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무엇일까 항상 조금 고민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어때요? 오늘 본문처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
참 어렵긴 해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단어이고, 근데 모든 행실이라고 하는 것. 자, 우리가 신앙 안에 있으면서 예수에게 직접 배우시고 예수에게 수제자다 할 정도로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거든요. 우리 각각은 어때요? 뭐라고 얘기하지만 부부는 서로 전혀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살아간 사람들이 만나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가 근본이에요.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들이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서로 부르심을 받아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데 있어서 부활하면 제일 어려운 단어가 부활이거든요. 신앙 안에서 다른 것도 어려워요. 근데 이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참 편하게 풀어놨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 아주 쉽게 말해놨잖아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거기서 나온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뭐 하시는 것이다? 보호하시는 것이다. 부활이란 우리가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새로운 삶의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여러분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새로운 피조. 그래서 이 앞시간과 그 앞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그 5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다. 이 새로운 삶이란 거듭남인 것인데 거듭남이란 곧 뭘 말할까요? 거듭남이 바로 여러분과 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제 말이 아니고 거기 써졌어요. 8절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는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굉장히 차원이 높으지만 그냥 믿습니다라는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가 수없이 어린 신앙에서 그렇게 맞아요. 성장하고 성숙해 와서 이제 사도가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디까지 왔는지 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서 우리 가족 간의 관계성에서 나는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했는지,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삶의 모양이 어떠한지, 그리고 얼마만큼 성장하고 성숙했는지, 그리고 사회성 안에서 사회 안에서 얼마만큼 성장하고 성숙했는지 딱 한 가지로 보면할 수 있다. 내가 세워진 곳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이 마음이 편안하게 해지는 것 아니라고 해요. 내가 경고하면 어떠한 것들에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고. 왜요? 그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심 안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앞서버리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전능자가 나를 꼭 붙들어 주시면, 제가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는 건데요, 막 혼란스럽거나 복잡하면 살며시 그 날개 부분을 살짝 숨어요. 이렇게 숨으면 다 보이고 다 들려요. 그런데 이 감정이 상하지를 않게 해주세요. 신비하거든요. 그렇게 들어갔다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뭐든지 다 하고 볼 수 있어요. 대신 얘가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이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억제를 하거든요. 어때요? 인생이니까 이렇게 튀어나오면 이때부터 이렇게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를 내 안에 계신 그분에게 살며시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네가 피하러 쉬러 왔는데 여호와께서 너에게 온전하게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힘이 생겼다면 바로 그것이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 영원의 구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들과 함께 해왔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 앞에 것이죠. 자, 10절부터 보면 이제 이 구원에 대해서, 이 과정,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하여 영원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여기까지 왔다면 이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지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되어지느니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한 선지자를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그랬더니 누가 계셔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 계신 그분과 교제되어진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하게 쉽게 써놨어요. 언어는요. 그래서 그가 다 알려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사기성경 영께서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뭘로 알게 되었어요?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베드로 사도가 딱 요약해서 지금까지 신앙 안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물어봐요. 이 영원의 구원이란 부활하신 그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에 그의 권능이 있었는지 물어보면서 바로 그분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자, 12절에 이 섬기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계시로 알게 된 것, 알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낸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자, 이 과정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 속에 계셔서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 그것들을 전해준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것을 받았는지 이 과정을 거쳤는지 물어봐요. 새로운 공동체 일원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진 사람들에게. 자, 복음 전하는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그것을 오직 했으면 천사들도 알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었다. 그것을 너희가 이제 알게 되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자,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게서 배웠으니까 이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실 것이라 이 말이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스톱하고 근신, 모든 마음의 어떤 것들을 다 차단하는 거예요. 근신.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신. 근신하라.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걸 수독해야 돼요. 이런 준비를 통하여 마음은 뭐예요? 자, 그가 이제 나타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너에게 가질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능자께서 뭔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라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당신의 베푸시는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뭘 더 많이 하셨죠? 과거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내놓으시옵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당신께서 베푸실 은혜, 나타내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온전히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온전히 바라게 되어지면 순종하는 자식처럼 뭐에 순종할까요? 여기다가 뒤에 보면 나와 있어요. 진리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처럼 자기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사람들처럼 자기 생각 속에 그분을 집어넣는 일에서 벗어나거든요. 그거 하지 말고 예수를 나의 도구와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 24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 전능자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더 전능해. 그래서 하나님을 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막 부려먹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냥 빙그레고 가만히 계시지 않을까? 아니 나는 너를 위해서 최상의 것을 준비해놓고 이렇게 듣고 바라고 따라오기를 바라는데 자기 그 전능자가 봤을 때 정말 하찮은 것에 목숨 거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한 번쯤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조금 길어졌죠? 자, 그래서 이제 어려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시니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 모든 행실은 내 삶 전체를 말해요. 이제 많이 확장되어졌어요. 내 삶 전체, 여러분의 삶의 전체에 그가 계시느냐, 계시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아직 안 됐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단순하게 설명할게요. 모든 내 삶 전체에서 그분을 항상 모시느냐, 못 모시느냐. 이게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제일 쉬운 말은 이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문화 환경 속에서도 그분을 바라며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마음 하나. 마음만 되게 바라보는 거죠. 주여, 주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결국 살며시 바라보고 기다려주는 거죠. 그럼 항상 모든 행실에서 누구를 모시고 와요? 그분을 모시고 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노라. 네. 어떠세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전능자에 대하여 항상 내 삶에 모시고, 그래서 구약에는 항상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해결해 달라고 하지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거든요. 얼마만큼 우리의 삶의 작은 공동체들 안에서 우리가 주인 되어지기보다는 참 주인이신 그분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역성 속에서 나는 얼마나 그분을 모시고 들어가지. 이게 바로 풀어서 말할 수 있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이란 하나님과 교제된 상태를 말하고 당신 나에게 뭔가를 하시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삶 전체가 가정, 사회, 교회 모든 행실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의미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서는 그분을 자꾸 찾으시지만 가정에서는 여러분이 훨씬 더 앞서가지는 않으신가요? 사회성 속에서는 아예 다른 것이 부와 명예와 권력이 나보다도, 주인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앞선 것은 아닐까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면서 기록되었다. 내가 그 16절에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으니 외모로 보시냐 각성한 행위대로 심판하신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이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삶 전체가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사회성 속에 있든 우리는 항상 어떤 존재예요? 고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고향으로 꼭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돌아간 다음에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지 어때요? 어떻게 지내라고요? 여기서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신앙생활 하면서 결국 너희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영혼이 가서 어때요? 이 땅에 살아가니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당신을 주인으로 모든 행실에도 거룩한 자 모시느냐 모시지 못하고 살아갔느냐,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거기 가서가 아니라 이미 여기서부터 보여지고 결정되어진 것은 아닐까요? 어떤 일이든지 항상 당신을 먼저 모시고 어떻게 할까요? 왜요? 이 일을 왜 만나게 한 것인지.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개념 속에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솔직히 나 자신도 자기 자신에게 마음에 들어요? 참 안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과 오래 교제를 하다 보면 참 감사하다.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조금씩 변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하여. 그래서 이 땅에 나그네로 있을 때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분.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거 경외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분은 우리가 살아온 이 삶의 모양 그대로, 심판이란 다른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더 다른 심판도 있겠지만 너의 생각과 사고와 개념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너가 행했던 그것에 대해서 너가 지금까지 해서 이 나그네로 살아오면서 너의 기준에 대해서 이 기준은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너의 기준이니까 육신이 끝나는 날, 육신이 스톱되어진 그날 이후로는 이 나그네로 살아왔던 동안에 내가 행했던 나의 규칙이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심판이라고, 첫 번째 심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정의 단위를 받고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이럴 때 이 한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좀 싸납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 따뜻하고 부드러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왜요? 이거 그대로 다시 내게로, 어린아이들이 장난할 때 막 욕하잖아요. 그러면 반사. 네가 한 거 너한테 돌아가. 이런 얘기잖아요. 그거 막 얘가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막 화내거든요. 왜 했다고? 반사했다고. 전능자의 말씀은 너의 행한 삶의 모양이 결국은 거기 돌아가는 것이다. 마더 테레사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다. 이게 거기서부터 가족을 사랑하는 것,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누구 얘기예요? 베드로 사도가 딱 살아봤잖아요.
어때요? 나중에는 어때요? 그렇게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이던 그가 자기 생각대로 살지 못해요, 이제. 감옥에도 갇히고 거기서 조용히 지내고 당신의 권능이 비울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 자, 이렇게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 자, 우리는 지금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뭘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흠없고 정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된 것이니. 자, 그의 일하신 그의 이름을 믿어 그의 힘이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자, 그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은 당신의 도우심과 당신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마음속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뭘 행위를 해놓고 하면 우리는 자랑이 되고 권력이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자,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우리를 보면서 너가 너된 것은 너의 노력으로 되었다고. 그러면 저기 고린도 전서 좀 다시 가보자. 거꾸로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신앙의 모습이. 막 자기들의 행위를 자랑하고 높아지고 과시하고 지배하고 시기와 분쟁을 막 일으키고 다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의 삶에 없으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성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바로 부족한 부분들, 어때요? 내가 부족한 존재라고 인식하면, 내가 신앙의 갓난아이라고 인식하게 되어지면서 당신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어때요? 2장에 가면 나와요. 뭘 사모해야 돼?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얼마만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공급하는 것, 그것이 최고라고 하는 거죠. 그것만이 나를 성장하고 성숙하고 사랑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거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계시다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것. 고린도후서 13장 4절, 5절일까요? 너희가 믿음이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니라. 그래서 고린도서에는 그렇게 말해요. 자기를 자랑하지만 그 속에 뭐가 안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버려진 자라.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가 계신지 알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가니까 내 속에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그분을 만나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 속에서 당신을 나타내실 때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오늘 우리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자,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소개받았는지, 그래서 그 안에서 일하는 그분을 힘입어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면서 내 모든 삶에 당신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얼마만큼 있는지. 근데 참 두렵기는 해요. 당신이 항상 내 옆에 같이 다니신다면 우리는 난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근데 감사한 건 눈에 보이시지 않게 존재하면서 일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진실하면 그가 함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의 대를 맞아서 그리스도의 가족으로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심이 인식되어진다면 바로 인식되어짐을 통해서 그건 어디서
표현되어진다? 우리 삶의 모양에서 표현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마무리로 정리할게요. 자, 22절로 갈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란 첫 번째, 진리에 순종하리라. 쉬운 말로 할게요. 여러분의 신앙의 근본은 내가 지금 주의를 지키는데 왜 지켜요? 내가 11조를 하는데 왜 해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왜 해요? 이게 말씀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진리에.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는 일곱째 날은 그가 뭘 하셨죠? 네,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 주일날은, 일곱째 날은 여러분들이 그와 교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걸 잠깐 내려놓고 일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그냥은 안 들려요. 내면의 세계로 공급해 놓으시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살아가는 삶에서 그가 교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나가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서 진리에 순종한다. 그래서 일곱째 날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눈 찔끔 감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요. 모든 것 뒤로 하고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당신과 교제하는 날이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일하십시오. 그냥 당신 알아서 하십시오. 네. 그래서 주일날 이 일곱째 날은 너 하나님께 이끌리여. 여기는 그렇게만 말하죠. 일평생 주만 바라며. 잠깐이에요. 뭐 언제 일평생. 그 얼마나 그에 대한 소망과 갈망이 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작사해서 나온 곡이잖아요. 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은 첫째 말씀 따라서 내 신앙이 조금 틀릴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중심은 나는 말씀 따라서만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에 합당하게 그분이 일을 하셔요. 어떻게 할까요? 바로 뒤에 써졌어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자, 쉬운 말로 할게요. 사람을 대하는데 첫째 싸납지 않아요. 싸납지 않아요.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바뀐다는 뜻이거든요. 유연해요. 여유로워요. 조금 주고 싶을 때 좀 넉넉해져요. 싸납지를 않아요. 제일 그냥 따뜻하면 싸납쟁이가 안 되는 거지 뭐. 어때요? 교회 안에서는 막 거룩한 권사님인데 나가서 살아가는 삶을 보면 왜 그렇게 싸나운지. 네. 왜요? 뭐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깨끗함을 입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더 주인 된다는 거예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지 그가 내 안에 계셔서 그가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지 못한 사람의 삶의 모양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자꾸 그 뒤에 말해놨어요. 바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면 형제 사랑하기에 어때요? 무슨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요? 거짓 없이. 예,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거기에 해요, 그냥. 막 계산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돼요, 일로. 아주 할 수 있는 만큼만 기쁘게 하는 것이죠.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어때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모양입니다.
영혼을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첫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한자라고. 그래서 그 말씀 따라가려고 해서 따라갔더니 말씀 속에 계신 권능이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신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바꿔주신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어떠한 것들이 거짓이 없어졌다. 거짓이 없어지는 사람이다. 여러분, 가정의 날을 맞아서 정말 당신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내가 가는 길, 내 영혼을 깨끗하게 주님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대할 수 있도록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 행동 하나하나 속에서 계산하고 주판 두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함께 실천함으로 쓰여짐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행위가 그분이 보실 때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당신이 내 어깨를 툭툭 치면서 그래, 잘했다, 고맙다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가정의 날을 맞아서 우리가 속한 각각의 공동체에서 정말 거짓 없는 사람 절대로 항상 말씀드렸죠. 못 나오면 집에 가라. 입 나오면 거짓이다. 그때부터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할 수 있는 거기까지 딱 하고 여기까지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권능이 거기까지 나를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2025년 5월 가정의 날 말씀을 따라 한 것, 당신의 권능이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인간관계성 속에서 거짓 없는 가정의 것, 교회의 이름, 사회의 이름으로 온전히 거룩한 사람들로 쓰여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게 하여 주셨사오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싶습니다. 말씀 따라서 한 걸음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의 권능이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셔서 인간관계성, 사람의 관계성 안에서 거짓 없이 거기까지만 쓰여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